어제도 서론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는 딱 두 가지 모양의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길로 가는 왕조가 있었고, 아니면 교만과 악으로 또 불순종의 형태로 가득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두 가지 형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극심한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그것이 마치 출애굽을 시킨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고 전혀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독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을 완전히 다 내동댕이 치도록 만든 여로보암은 시시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영원히 패역한 왕의 표본으로 남게 됩니다. 바하사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따라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는 물론이고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남유다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붙들 것을 말하다가 투옥을 당한 하나니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아들 예후가 등장을 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을 모반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결말을 그의 가문이 다 죽는 것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 일을 마지막으로 완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지죠. 하지만 그도 다를 바 없이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악을 짓습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앞으로 바하사의 결말을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게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분명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위기이죠.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삶의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양 그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본다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으로 그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진다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 받을 것인지는 결국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겠구나라는 것이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이 위기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이 위기인지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불이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내 삶에 당장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비껴나가 산다고 당장 삶에 어떤 변화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심판처럼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삶을 다루시는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심판을 벗어나는 은혜로 붙들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큰 은혜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큰 집회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집회에 세울 강사 한 분이 계속해서 답신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섭외를 요청한 강사분은 그날이 비어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온다 안 온다 말씀을 해주지 않으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역자가 한 행동은 그분은 그분대로 일단 두고 이제 급하게 막 다른 강사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찾아오니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본인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섭외력에 대해서 이 정도는 된다는 것을 마치 알리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강사를 막 수소문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강사, 또 그 날짜가 비어있는 강사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성격과는 아주 잘 맞지는 않는 그런 강사였던 것이죠. 그래도 시간이 된다고 하니 연락 없는 강사보다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강사를 찾았다고 보고했다가 그 상급자 되는 사역자에게 호되게 혼이 나셨다고 해요. 이유는 어떻게 집회 강사를 모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분별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덥석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혼이 났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역자가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찰나의 순간에 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금방 그 마음이 뒤집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가 부족한 거, 여전히 마음에 조급함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 방법과 내 의지로 무언가 사역도 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정말 찰나의 순간에는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지만 이내 마음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에게 위기를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붙들고 정중하게 그분에게는 그냥 우리가 다른 분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기셨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때 기도했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원래 섭외하려던 분에게 다시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정말 큰 은혜를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어느 사역자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가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 대한 위기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부족함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오히려 시작이 되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런 연약함과 모자람이라는 죄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분명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위기는 은혜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어지는, 다시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많은 말씀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바하사에게 나아가 전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을 들은 바하사가 회개하였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리 여로보암과 같을까요? 아이야를 통하여 멸절에 대한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은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왕조는 2세대인 나답의 세대에서 바하사를 통하여서 모든 가족이 다 멸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했던 바하사 역시 예언의 말씀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의 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그들이 하던 행동을 본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를 짓고 그 후대들도 같은 죄를 지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그리하셨고 바하사에게도 그리하셔서 똑같이 2세대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다 멸절에 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악한 자들의 배신, 특히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결말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삶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분의 책에서 본인의 과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호련히 캐나다로 들어가셨죠. 개인적인 여러 상황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렇게 캐나다로 들어가셨는데 뭐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경험해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참 만만치가 않으시더랍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타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셨대요. 매일같이 여러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성미 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고 큰 어려움이셨더랍니다. 특별히 큰 아들과 관계가 너무 쉽지 않으셨대요. 매일같이 혼을 내고 아들은 또 반항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주일에 교회 가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붙든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또 아이들과는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보내는,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의 모습이지만 가정에 가면 정말 아이들과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 정말 그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집사인 것처럼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집에 오면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할 아들이 또 그렇게 늦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제 이날은 완전히 이성미 씨가 끝까지 어려움이 꽉 차셨대요. 그래서 완전히 폭발해버려서 그 자고 있는 아들에게 뭐 정말 온갖 욕을 다 했답니다. 막 해서는 안 될 말들까지 막 그렇게 다 쏟아내면서 온갖 욕을 다 하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성미 씨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정말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까? 정말 네가 네 아들에게 얘기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까? 순간 머리를 한 대 펑 얻어맞으신 것 같으시더래요. 겨우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시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놓고 그렇게 회개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못 듣는 것처럼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을 놓고 회개하는데, 회개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나오시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자유로워지고 정말 그 마음에 악독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아이들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셨대요. 늦잠을 자면 늦잠을 자는 대로 어떻게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하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더랍니다. 엄마가 오늘 이상하다고, 엄마가 오늘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전달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판과도 같은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린 것 때문에 이성미 씨가 삶을 뒤집었습니다.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재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재주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그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알려주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잣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히 뿌리 뽑혀질 것 같은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해주는 여러 통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여러 형태의 위기는 은혜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 우리 삶의 잣대로 삼아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